안녕하세요. 캔브로입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3년은 한국에서 살았고 10년은 캐나다 이민 와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행 와서 생각해 보면 제 결혼하고 3년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신혼 부부 생활인데 그때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캐나다 와서 10년 동안은 훨씬 덜 싸웠죠. 거의 안 싸웠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왜 그때 신혼이었는데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때 많은 위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서로 모르고 결혼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가정의 소중함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미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 안에 있는 정말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즐거움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밖에 나가서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던가 그러면서 제 스트레스를 자꾸 밖에서 풀다 보니까 가정보다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안에 오면 자꾸 부닥치게 되고 덜 소중했던 거죠. 집에 와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일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 안에서는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육아 문제, 뭐 집안일,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쌓이고 대화도 어렵고 제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와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의존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내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제가 밖에 나가면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뭐 쉬우니까. 캐나다 오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당신은 친구가 더 중요하냐? 이제 캐나다 오고 나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보내는 시간의 90% 이상은 가정과 보내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보내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면 뭐 할 게 없어요. 다 이제 제 주변에는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정도 그 아빠도 가정에 충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제가 보기엔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5장을 쭉 읽어보면 가정에 대한 거예요. 아내, 가정.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흘러넘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내 사람한테는 더 맞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분들한테는 더 예의 있고 공손하고 더 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더 잘하고 더 얘기를 들어주고 내 자녀의 말을 더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는 그만큼 해도 되고 그보다 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많이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아프면 누가 저를 간호하며 누가 저를 지켜주겠어요? 누가 걱정해 주겠어요?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밖에 물론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제일 많이 걱정해 주는 게 제 아내고 제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살면서 강구하는 게 뭐냐면 내 거는 당연히 내 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 이뻐 보이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굉장히 저한테는 필요했었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많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무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하나씩 내려놓게 되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아담과 이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지 말랐는데 마음속에 항상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저거는 무엇일까? 저걸 따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저걸 따먹으면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되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항상 그런 호기심과 그런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삶이 더 밀도가 생기고 풍요로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살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 나가고 그 한계 안에서 누리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많이 멀었고 아직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살다 보면 달콤한 속상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듣기로는 굉장히 달콤하고 좋아 보여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걸 경험하게 되면 전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이브도 어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런 설레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걸 먹고 나면 수치스러워지고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았거든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벗은 모습이라던가 자기의 그런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유혹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혹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거, 내 것만 내 것으로 여기는 거, 나의 시선을 나의 것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앞으로. 근데 그것을 잡아주는 게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 건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네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 네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소리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봤는데요. 되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